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가랴 3장 8절에 대천사장 여호수아 너희 내 앞에 많은 동료들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너의 좋은 걸 나게 했다. 나게. 태어나게 했다. 예. 혈육에서 약속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혈육, 보통 혈육은 시간 따라서 혈육은 혈육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살낳죠. 그걸로 계속 갑니다. 가봤자 수평적인 거예요. 수직적이 아니고 가봤자. 예. 계속 그걸 성경에서는 그 이사야나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게 뭐냐, 잉태할 수 있는 자가들이 자식을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전부 다 악마와 한패가 되는 겁니다. 혈육이니까. 혈육에 속했으니까. 혈육에 혈자 빼버리면 뭡니까? 어디에 속했다? 육에 속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안 받으면 이해가 곤란해요. 왜냐면 전부 다 혈육적으로 계산해버려요. 기도했으니까 우리 혈육 잘 되겠지, 우리 가족 잘 되겠지, 이런단 말이죠. 혈육이 원수예요. 근데 원수란 말을 하려면 혈육 아닌 쪽에 서야 원수란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는 혈육에 속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혈육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있죠. 그거 요새는 성경 말씀을 거의 모여요. 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말을 하면, 그야말로 내가 부모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부정적인 거, 이걸 부정하는 그 부정의 요소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존재가 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변환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은. 새 피조물의 특징은 나를 부정하는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 야, 이거는 나를 부정하는 것을 내가 품었다는 말은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님 외에는 없죠.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감당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가 또렷하게 내가 누군지를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더러운 인간인 걸, 배설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사태가 매일같이 일어나줘야 돼요. 아, 나는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사수하고 나를 건교하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또렷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가 할 때는 네가 잘났다고 우기는 것처럼 나도 네하고 똑같아가 돼야 돼요. 이건 뭐냐, 아까도 쉽게 지나갔지만 어렵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가 나의 남이야. 다시 말해서 건너올 수 없는 간격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남이 되는 예수님, 여호수아를 내 안에 섞어버렸어요.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돈 받는 건 돼요. 흉내 내는 거 되는데 쑥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빙의 된 거고, 빙의. 이거는 진짜 신내림이죠. 성령으로 신내림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도 설명이 안 돼요. 무당 신병 때 설명이 안 되듯이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무당은 신병 내리면 그 병이 낫기는 하지. 이건 병 낫지도 않아요. 갈수록 더 곱잡아요. 갈수록. 쫓아내서 일정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었는가?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무한이 들어왔어요.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과 무한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너가는 게 아니고 연속자 아니고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무한이 내 안에 나를 부정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먼저 아니요를 먼저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뭐 아니야. 집안 너가 처나 자식은 아니야. 예. 사람은 돈은 아니야. 재물 아니야. 이방인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아니야. 너는 그 나라 의. 어떤 그 나라 의를 할 때는 뭐가 아니야가 돼야 돼요. 대구 강의에서 제가 아주 강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대목만 봐버리면 그 대목을 전혀 설명 못해요. 앞에 있어요. 저주라 하지 않고, 이 모든 인간은 성령 받지 않으면 벌써부터 기본적으로 저주를 깔고, 저주라는 게 타인이거든요. 나 위주기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되면 당신은 날 밀어낼 거야 하는 내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권리. 악마가 주장한 것처럼 신이라도 내한테 타치하지 마세요. 난 독자적으로 살 거니까 이게다 말이죠. 고정은 나 홀로 살기 위한 고정의 공간이에요. 지정은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님 쪽에서 딱 씹어준 그 공간이 지정된 자리입니다. 이 몸, 어떤 지역도 말하지만 이 몸 자체가 주님이 들어오는 성전이에요. 그것을 여기 오늘 스가랴 3장 한번 봅시다. 3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했잖아요. 돌. 돌은 물체입니다. 딱딱하여 인격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로 대우받느냐 하면은 이거는 함부로 죽어도 되는 돌멩이 같은 존재로 취급받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이 똘똘 다 들어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모퉁이 되겠죠. 근데 그 돌은 사람에게 어떤 돌이냐? 버림받은 돌이에요. 버림받은 돌. 그렇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서 자꾸 생각하는데, 예,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여기 예수님하고 맞은편에 있다니까, 악마하고, 예, 악마는 하나님 못 쓰지만 예수님과 맞은편에 서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악마 쪽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내 구원을 내가 지키겠다는 옛날 악마의 한 속성을 그대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악마 편에, 구원 받았으면 악마 편에, 일부라도 악마 편에 서세요. 악마 편에 서게 되면 악마는 자기 자신에 서서 뭐를 날리냐 하면은 질문을 날립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는 순간 화투하다가 화투를 하나 담요 바닥에 낸다는 말은 자기의 표를 까는 셈이 되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질문. 이게 뭐냐 하면 드러낼 때 질문을 할 때는 본질이라고 내놓는데 진짜 본질은 감추는 용도로서 질문을 던져요. 자기 거는 딱 꿍시고. 그렇다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마찬가지로 악마 편에 생각할 때 매일 질문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갑자기 아이한테 이런 아토피가 생깁니까? 뭐 온갖 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웃집에 온 이웃이 왜 자꾸 담배피우는 이웃이 왔습니까? 뭐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담배피우는 인간이 와가지고 저걸 또 싸워야 올라가야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다가 또 칼 들고 와가지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콩글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온갖 질문을 자꾸 한다고요. 그 질문 배경은 뭐냐 하면은 나를 지키겠다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질문을 시작해요. 기도 마찬가지 하다가 뭘 하느냐 하면 이 질문자가 아니고 직면자. 직접 면을 마주 대하는 존재가 돼요.
질문은 제껴버리고, 날아온 질문을 피해버리고, 직접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숨겨놓은 것에 직접 주께서는 딱 마주치게 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노출이 생깁니다. 나도 몰랐던 그런적인 노출. 그런적인 노출. 그 노출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역시 무한바가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옷 벗어라. 이 더러운 인간아. 새 옷 갈아줄게. 그래서 지금 주님은 늘 빨랫감 이만큼 사이에서 온 자기 백성 다 와해가지고 옷 다 빗겨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 나라에서는 피로 한꺼번에 완료되었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옷 벗어라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가 준비한 거보다 내가 준비한 게 훨씬 더 크니까. 인간이 기다리는 것은 내 가치를 포기 안 하고, 그 인간은 뭐냐 하면 자기 존재에 자기 부정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내 존재에는 내가 많이 뻔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나쁜 짓을 많이 개설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요만큼 있을 거란 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부정을 내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피예요. 이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는 사실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살펴볼 염두도 안 나게 만들어요. 뭐 볼 게 있어야 뭐 보지요. 뭐 가릴 게 있어야 가리지. 뭐 가릴 게 다 더러운데 어쩔 가려야 돼요. 다 더러운데. 내가 가리는 그 이불 조각은 요만한데 내 키는 이만큼인데 어떻게 이 머리 가리면 발 다 나오고, 발 가리면 얼굴 다 나오고, 이쪽 왼쪽 가리면 오른쪽 다 튀어나오고. 주님께서는 그때 부실한 짓을 매일같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옷 갈아입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매일같이 우리한테 계속 우러내는 겁니다. 누구 좋아하는 거?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서 우리를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고정 자리가 없습니다. 내 자리는 없어요. 아예 내 자리는 아예 풀로서 박살났어요. 이미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내 자리는 벌써 다 타버리고 없어요. 뭐 내 자리가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세를 할당받은 것 뿐이죠. 어떤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우러낼 대로 우러난 진한 곰탕 같은 가수 홍자. 꼭 앞에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우겨낼 대로 우겨낸 곰탕 같은, 저희 집에 곰탕 하거든요. 이거 양식이 예, 저희 집 선전도 하고. 진짜 이거는 아무리 살아도 또 우러날 수 있는 죄가 또 우러나요. 또 옷 벗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반복하는 그것이 주님을 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께서 원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는 우러내야 그 사고의 맛이 더 진하거든요. 찐 하잖아요. 찐이 아니라 진하게 계속 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만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도 역시 돌아서면 나밖에 모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해요. 우리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자신이 함께 있음을 지정된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태를 우리가 원치 않는 사태를 계속 만나게 해줘요. 우리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성은 뭐 여지없이 본성 드러내가지고 못살겠다! 너무 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완료된 다 이루었음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첫째 시간 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본격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에레미야가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혈육에서 약속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옷 갈아입는 일이 일어난다. 혈육에서
혈육에서 순이 나올 때, 약속이 나올 때, 여기서 꽃가루 있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타인, 이런 관계가 혈육 관계인데, 타인이 나를 덮쳐서, 침노해서 접수해버리죠. 그러면 그 타인이 약속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아까 며칠 23장 오적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여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며 되어 있죠. 여기 가지가 나오죠. 가지. 자, 가지 또는 비슷한 말이 순. 이것은 없던 데서 새롭게 돋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돋아나는 거예요. 순할 때 이거 누구 호냐 하면은 CCC 김중건 호가 순이에요. 김중건 그 CC 선전할 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순 칼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칼럼 했죠. 그러면 없던 데서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없던 데서 새로 생겨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없던 데서 나는구나 하는데, 우리의 입장, 이 혈육의 입장에서, 혈육한 이상 이해한다. 육의 입장에서는, 이 없던 것을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 하면, 초라한 것, 외면하고 싶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아주 노골적으로 내게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것, 내한테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 없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없음. 있어도 없는 쪽으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없음이라 하는 어떤 없음이냐 하면은 있음 바깥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어느 구조에서, 논리 구조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인간도 섞여버렸단 말이죠. 섞여버리니까, 섞여버린 입장에서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자꾸 없는 데를 찾는 거예요. 저 인간이 없는 저 하늘 아래 하나님 계시다. 하늘 바로 옆에 피부가 부딪히면서 같은 인간으로 왔는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상상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상상의 나라가 결국 뭐냐, 없는 것을 포위하는, 없음의 세계라고, 있음을 포위하는 없음의 다른 넓은 범위를 하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또 천문학에서 우주의 질량을 계산해 보니까, 우주의 질량이 기껏 모든 우주의 전체 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20%? 12%밖에 안 되는가 그래요. 나머지 98%인가, 나머지 88%, 20%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쉽게 해서 5%는 질량이 다 총합이 5%, 나머지 95%는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물리학자는 그걸 뭐라고? 암흑물질. 암흑물질 25%, 나머지 암흑 에너지 또, 나머지 몇 퍼센트, 이래서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뭐냐? 있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논리적 출발점으로 해서 없음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있음을 뭐로 보냐면, 그냥 있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의미 있음을 보기 때문에. 나 중심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신은 나에게 뭘 도와줄 거요? 이 어르신, 하나님 어르신네요. 이랬나,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있음과 없음, 존재와 무, 이것을 주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 해석은 네 중심이기 때문에. 악마 편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만약 있음과 없음을 본다면 인간에게는 뭐도 없으며, 귀신도 없고, 악마도 없고, 역시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야죠. 하나님은 내 좋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해코지하고 병들게 하면 그걸 뭐로 본다? 악마로 보는 겁니다. 악마. 예? 악마로 보는 거예요. 나쁜 짓 한 놈은 악마로 보는 거야. 나쁜 짓 하는 거. 세리와 창기. 악마로 보는 거예요. 이
의미 있음에 의해서, 의미 있음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윤리라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 이 바리새인들 주특기죠. 바리새인들 주특기.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하면 그 혜택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행했던 당사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을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던 그 교회들이 뭐 성경 공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크산한 보상으로 도로 여러분한테 주어지니 이런 횡장한 일을 여러분 그냥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해야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내가 바다에 죽었어요? 예, 교회 나오세요. 야, 교회 나오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 나오게 되면 당신이 놓쳤던 모든 보상은 예, 충분하게 해주십니다. 이거 뭐, 교회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성도를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오늘 또 무슨 하나님 행운을 주시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주님 묻죠. 그렇게 행운을 받다 치자. 네가 얻는 게 뭐냐? 얻으면 저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하죠. 그럼 또 묻죠. 증거해서 네가 뭐 할 건데? 증거하면 하나님 좋고 나도 좋잖아요. 네가 왜 그것도 하는데? 저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빼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부정적인 것에. 이게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거든, 선악과. 선악이니까 나는 선한 쪽이야. 라고 지레짐작 지가 선한 쪽에 자기를 사성을 만들어버렸어요. 고정성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선악에 묻히면 묻힐수록 거기에 매면 매일수록 점점 더 뭐가 멀어집니까? 생명나무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찾아냈잖아요. 선악에서는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백날 선에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만나는 악소에서 어이구 주여 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나 악만데 그동안 내가 주은 마음가짐 가지고 네가 예섰다 야야 네 같이 가자 손잡고 네 끝났어 네 끝났어 내가 주은 사고방식 외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운명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악마의 자리에서 저쪽 자리 예수님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악마에는 없습니다. 그냥 나랑 같이 예수님 하자. 어떻게 세례와 참기가 천당가 우리 착한 우리 놔두고 그 말도 안 나쁜 짓 하는 인간들 어떻게 강도가 어떻게 천국을 가? 아니 말은 소리. 아니 강도가 가면 나도 가겠다. 그 니도 가자. 그건 안돼. 강도는 못 가고 내가 가야지. 왜? 난 착하니까. 강도보다 착하니까. 강도 가는 곳에 나 가기 싫어. 신우이가 미운 신우이 천당 가면 나 절에 갈래. 신우이 천당 가면 나 지옥 갈래.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말아먹은 인간이 있다 칩시다. 예? 예. 근데 그 인간이 예수 믿는다 하면, 천당 간다 하면, 갈등된다, 정말. 천국 가서 또 부부까지 생활 같이 해야 돼. 갑자기 천국 가기 싹 스치는 거 있죠. 안 가고 싶은 거 있죠. 혈육 속에 누가, 육이죠. 육 같은 말입니다. 육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에서 뭐를 뽑아낸다? 나에게서 약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약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썼던 그 십자가만의 글처럼 초식동물 위에 육식동물이 올라타가지고 쭉쭉 약속만 빨아먹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죽든 말든 자기 주신 약속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뽑아내는 약속을 물체라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물체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건의 결과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어요. 사건의 주인공은 주님이어야 되지. 내가 사건 유발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휘말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고맙게도.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런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있어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더 성화돼서 고마운 게 아니고
사건의 하나의 동원된 그 자체로서 주님의 종이 된 그 자체가 하나의 고마운 거예요. 그 종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아니, 오늘 이야기할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예,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여기 9절에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지요. 이 말을 이렇게 종순 어려우니까 나의 종을 혈육에서 하나의 가지를,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서 뽑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혈육은 어떤 혈육이냐? 이사야 11장. 이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던 대목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태어났다 하는데 왜 다윗 이야기가 먼저 안 나오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 이새가 뭐 했다고? 뭐 이새가 이시집 아닙니까? 이새가 뭐 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참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지금 살이 떨리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뭐 500원 안 줘도 내 말씀. 자식을 통해서 비어있는 아버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많은 개념이라서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는 데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있는 데서 만들었어. 근데 그 있음이 그 하나님이 있는 데서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있는 게 누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든 그 있음이 인간 속에 섞였던 그분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처음으로 나타난 분, 처음과 마지막이 한 육신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시간관이 있어가지고 창세기를 처음으로 보거든요. 왜? 성경책에 그거 돼 있으니까. 천재, 태초에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시간의 그 시제, 이런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우리보다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내가 아는 단어 몇 개 안 되지. 아주 옛날 옛적에 있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관을 넘어놓고. 하지만 그 처음은, 그래서 네가 시간을 찾아간다고 처음이 아니고, 처음은 네 곁에서 같이 비하고 밥 먹고 살았어. 그게 처음이야. 어제 수요 설교할 때 마지막 장을 했죠. 이스라엘 찢어버리면 가에 뭐 나온다 했습니까? 새로운 시간과 공간 나온다 했죠. 근데 수요 설교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어제. 예. 특히 동영원서 이야기할 때. 예. 생물이 살아있을 때는 에너지의 진출이, 인풋, 아웃풋가 들어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시간을 하는 것은 그 유기체의 개별적 시간이에요. 수명을 그렇게 한다고. 난 언제 태어났고 몇 년 살다, 수명을 자기가 납득이 되는 수명이죠. 근데 진짜 수명은 그 인간들을 입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죽어야 입 다물지.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죽잖아요. 나는 죽고 십자가 같이 죽는 이유는 입을 다물어야 내 과거의 기억과 역사를 의미 있는 걸로 치질 않아요. 모든 역사는 공허한 거거든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과거. 오래 살았다고 전능하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라니까. 아무리 나이 적다고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와버리면 한꺼번에 완료가 와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간 내가 앞으로 살아나는 게 남아있을지라도 그건 과거 완료예요. 내가 앞으로 더 살 것이다. 이렇게 미래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이 말이 참 이상하죠.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과거 완료로. 그때는 시간을 속 빼자. 시간을 빼버리면 동사에서 시제를 빼버리면 이게 뭐냐면 투부정사 돼요. 투부정사. 이다가 돼버려요. 뭐가 산다 해서 뭐가 이다가 된다고요. 산다 해서 이다가 돼요. 이는 자꾸 이다 임을 보여주는데 한다가 계속 나오죠. 자식이,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건 우리 시간대에는 상식이죠. 그죠? 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뒤집어라. 자식이 아버지를 살린 아버지에게 의미를 새삼스럽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미래에서 부여한다. 마지막에 부여한다. 같은 말로 최초가 내게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말로 마지막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마지막이 처음이 함께 같이 통합된 분이 이미 이 땅에 말씀이 유치돼서 왔어요. 뭐 나중에 뭐 좀 있다가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시작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시간대고 지금 목숨 붙는 것이 누구 의지인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5년 뒤라는 말을 함부로 상해요. 이 완료인데 오늘 살고 죽어도 우리는 다 살았어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인네 죽을 때 소리가 뭡니까? 욕조에 물 빠지는 소리 나요. 휙! 그래 죽어요. 휙! 입맛 다시는 소리예요. 욕조에 물 빠지면 입맛 다시는 소리 나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입맛 다치는 거예요. 갔어요. 비. 의사는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의사 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의사는 뭐 눈 꺼풀 해가지만 그게 의사는 그걸 안 봅니다. 뭐만 보냐면 그래프만 봐요. 산소가 뛰고 있는지. 왜? 세미한 파동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객관적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객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우리는 살아도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 연장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명이라는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활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숨소리예요. 예수는 나의 소망하는 그 가사에 나오죠. 언약의 시점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죠. 호흡이 되냐? 주님이 숨소리를 우리가 대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때로는 뭐 코로나 걸리면 그것도 뭐 그렇지만 이 해석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 해석, 그 상식적인 남과 남의 인간들의 말의 연결 교류에서는 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사오는 들었는데 옆에 동행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막걸리죠. 그냥 말의 관계예요. 지 잘났다. 더 이상 니한테 들어오지 마라. 거기 모든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네가 함부로 다룰 대상이 아니야. 이거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이게 미쳤나? 언제 니를 다루려고 해서 내 사건에 네가 휘말렸단 말이야. 휘말렸는데 어떻게 휘말렸는가? 더러운 모습을. 이 더럽다는 것을 죄를 지어야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온전한 더러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 잡고 있었지요. 창 잡고 있었지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주께서 이야기합니까?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앞에 누가 뒤늦게 와왔습니까? 12제자 가운데 11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오니까 도마를 딱 불러 세웠어요. 도마야 보이냐 이 창자국? 맞네. 그러면 이거는 못 자국만 보이네요. 자, 얘 이야기해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판단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제 판단의 주인입니다. 내 판단은 기껏 보고 믿는 게 제 판단인데 그게 제 악마의 한계죠. 제 한계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획이 이 못자국 창자국에 이미 이 안에 다 이루었음 안에서 주께서는 저를 호칭했습니다. 자기 일에 우리를 지정해서 불러 세웠습니다. 제자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 증거하겠어요? 자기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하죠. 물론 때로는 자기 증거하고 싶더라도 무엇이 생각나냐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생각해 볼 때 단절된 것을 타고 넘어오신 분은 완성된 마지막에 주께서 다 했던 그 마지막이 모든 단절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으로 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 오직 자기 아들의 아버지로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 근데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온 천지가 시커이 불에 탔어. 방금 끄집어냈거든요. 지옥불에서, 지옥에서, 더러운 데서, 사자에 꽉 누운 데서 방금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창조고 목장인 게 아니고 내가 봐도 온 천지가 예,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서 살았던 모든 자국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거지. 건드리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갈로가 중요하죠. 자, 예, 갈로. 어제부터 갈로를 이야기했는데, 예, 예, 갈로 나누기 6 이꼴 1 있고 나머지 1일 때 7은 뭐냐? 예. 7이 아니죠. 이 갈로에 들어가는 숫자는 0이냐 1이냐 7이죠. 7. 7을 할 때 이 뭐냐? 1은 부활이라면 1이 부활이라면 나머지 1이 요 1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죽음으로 간주하는 그 죽음. 어디? 6이라는 세상이. 이 세상은 죽여놓고 끝났다는 거예요. 저게 부활되리라는 생각도 못한 거죠. 나머지 부활됨으로써 이것이 계산이 돼서 이게 7이라는 예, 숨어있던 것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우리만 세상에 깔아놓고 지정하는 이유가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그 분을 계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완성된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악마편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쪽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갈라짐입니다. 헤어짐이에요. 모든 그 부부도 결국 헤어져요. 전부 다. 예. 약간 일찍 한 사람이 끊겨서 전부 다 니는 인생이고 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복음 모르거든. 예, 복음 모르거든 그렇게 뭐 이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란 말이죠. 왜 결혼하는 구원되게 하기 위한 정인으로서 보내는 것이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 된 건 아니거든요. 이걸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카이로스 복음이 오니까 지난 모든 이게 경험들이 악마편은 어느 쪽이며 예수님 쪽은 어떤 쪽으로냐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이 자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강의 제목을 로봇 청소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지금 꿀떡 같아요. 로봇 청소기 삐삐거리면서 안 돌아다니는 건 한 게 없어. 근데 가는 데마다 차이남이에요. 그 차이남은 내와 나의 차이 여러분 우선해야 됩니다. 예, 내가 나의 차이 말과 말씀의 차이 그런 차이. 어쨌든 간에 계속 진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식이 자식이 아버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자식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르는 아버지가 떠붙네. 아버지가. 예? 저 사람 누가 아버지래. 예. 저 사람은 영탁이 아버지래. 예. 갑자기 영탁이 아버지가 몸 아파가지고 하면서 영탁이 아버지 유명해져. 이명우의 어머니래. 예. 이명우의 어머니가 어디서 포천에서 미정하는데 갑자기 거짓말해. 미정을 못하게 돼.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 봐 싶어서 돈 한 100억 벌이 났으면 안 해도 되지. 이 빈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고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 잘하는 인식의 시작은 우리 곁에 있었네. 우리 곁에 오셨는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밀어버렸어요. 마치 악마가 예수님을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처럼 고발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수원은 어떻게 생산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원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비천한 사태를 만들어요. 비천한 사태, 망해버린 인생, 부도난 인생.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수를 이 땅에서 생산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다 말이죠.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나의 대행자가 네 곁에 있어. 예, 가난하다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예, 어렵게 사는 예수가 아니고, 부자라도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라도 그게 거지 나살고요. 그 사람이 파출소 간 적 없어도 그 사람은 감도입니다. 예. 바람 안 피워도 그 사람은 세리고 창기예요. 돈 안 받고도 세리가 창기돼요. 왜? 그 예수님이 바로 출발점이, 이 땅에서의 출발점이 그 지점인데, 그 출발점에 자기 백성을 거기다 합류시킨 겁니다. 죄 안 졌다고요? 율법 한번 들이대 볼까요? 자기 사랑한 것도 죄인데요. 죄 아닌 자가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일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회사 있다. 회사 조직에 사람부터 이쪽 있죠. 있으면 나는 여기 한 대리가 있다. 대리로 일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대리로 충분하게 하면 되지. 하지만 거기 나오면 기획되는 모든 프로젝트가 계획에 이 계획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같은 경쟁 업체의 비밀 액수, 입찰 가격을 따내는데 내 그 서류를 내가 타이핑하는데. 이 공범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타이핑한 것이, 입찰할 줄 알지 내가 꼭 알아야 돼요? 아니, 몰라야 되죠. 그거 알아서 그거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알면 되지. 내가 그거 시킨 대로, 미스 김 이거 타이핑해서, 예, 이러면 끝나지. 예? 근데 나는 미스 김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아예 초짜 수습이다. 수습인데, 선배되는 미스 김이 이거 입찰 하는 비밀 가짜로 서를 치는 타이핑, 워드 치는데, 그 선배 언니가 하는 말이, 김양 커피 하나 타주세요. 하면, 커피 타는 나는 뭐가 돼요? 공범자죠, 공범자. 세상 얽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직업이 이상해. 밤에 출근하고 낮에 쉬고 이상한 축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수고해서 밥 먹고 산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출근한다고 할 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힘내가지고 가스칸 사는데. 가스칸 해가지고 가서 고층 아파트에 막 스파이더맨 돼가지고 훔쳐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애들 세상에 피아노 치게 하는데 아주 가장으로서 예. 울고 싶은 걸 어제 처음 배웠어요. 세상 전부 다 무덤이고 전부 다 한 통속이고 공범자들 모든 게 공범자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깊숙이 알아하지 마요. 맞아. 성진하면 성진할수록 점점 더 본의 아니게 그 지옥 구덩이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공짜 돈 주는 줄 알아요? 예? 공짜 돈 안 줍니다. 근데 뭐 회사는 교회가 안 그런 줄 압니까? 세상 어디에도 순수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리. 뭐 입사할 때만 뭐 입사만 시켜준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한다 했지. 좀 앞으로 한번 보자. 뭐든지. 그 뭐든지 영혼을 팔아버리는데요. 파우터스처럼 인간은 영혼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더럽다를 일러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과 이세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런 보통 혈육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이세의 줄기에서 또는 순으로 태어났다. 가지가 나왔다. 이사야 11장에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죠. 싹이 뭡니까? 한 우음이 텄다.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뭐라 하냐. 죽은 자리에서 첫 부활로 나왔다. 예수님이 죽은 데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죽은 데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따라서 부활했다는 말은 몽땅 너희는 다 죽었어. 이 뜻이에요. 어디서 살 생각해? 어디 천당 갈 생각해? 죽은 인간이. 이 부활해서 죽은 자까지 오는 것은
죽은 자에서 끄집어낼 때, 죽은 자에서 끄집어냈던 그 능력이 성령으로 다 택배되어서, 성령에서 모든 것이 담기는 거예요.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뭐냐,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의미가. 끝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서 정도가 아니고 용납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짓는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너를 용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용납하신 분이 용납할 만한 일을 이 지상에서 과연 해냈느냐? 악마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어떤 행함을, 믿어야 되는 행함을 자꾸 추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미에 함의가 되지 않아요.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인공이 여전히 우리는 내가 고정된 자리가 되지 어떻게 할당받는 진정된 자리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순이 생산돼야 된다니까요. 원래 마지막 그 전에 모든 문제를 마지막부터 슬슬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우리가 현재 2020도 일이 마지막 끝까지 붉은 줄로 엮여지지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갈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군사들은 하나의 규칙을 꼭 지켜야 됐어요. 뭐냐면, 빨간 줄. 빨간 줄 놓쳐버리면 여리고성 함락의 의미가 없습니다. 빨간 줄을 누가 창문에서 떨어졌습니까? 기생이라. 그 빨간 줄 때문에 점령이 된 거예요. 빨간 줄. 빨간 줄 의미를 살아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진격하는 이스라엘의 그 본질은 승리할 때는 도취돼가지고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옛날 출애굽 때 자기도 없는 인간을 구원했다는 그 사건을 기생 라합의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다시 회생케 하는 거예요. 그걸 과거의 자기 본질을 지금 자기가 하는 행위 속에서 재발견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근짐이에요. 빨간 줄, 붉은 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되새게 만들지요. 그런 사건이 매일같이 성도의 일상으로서 주께서는 제공했지요. 제공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이유가 늘 우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가 말씀을 해야 될 걸 말로 다 해. 말씀이 아니고 말로 다 해버려. 당하고 좋게 전화하고 우환이 없게 하려고 헤어지고 난 뒤에 서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게 이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참 악마의 편에 속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3장을 끝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더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 처음에 에덴 동산의 낙원의 전경이 끝에 최종 옷 빗기는 그 사건과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는 같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괜찮은 살기 좋은 그 풍경이 처음에도 알려줬고 마지막에도 알려줬는데 그 처음에 에덴 동산의 의미는 마지막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연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하면 뭐냐면 환경, 좋은 환경 찾지 말고 좋은 분 찾아라 이 말이죠. 꺼진 불 다시 보자 저 표현처럼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하지 말고 좋은 분 만나면 그분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따로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기다려보는 괴롭지만 나중에 막상 만나보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고 더 기다릴 걸 너무 수월하게 얻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야, 우리 한국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너무 이렇게 빨리 왔네요. 이되죠. 이 땅에서 수직적으로 카이로스 모든 걸 완료, 이미 모든 세상 앞으로 모든 것도 과거 완료로 만들어버리는 이벤트가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꺼번에 성경 해석이 육의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해석과 동일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편에서, 여호수아 편에 서서 악마를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기에 능히 악마 편에서 예수님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